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득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3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푸른 5월 아름다운 계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장중에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세임 얻어 그리스도 편지되고 향기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힘든 전쟁 중에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를 박멸할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더욱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건강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발발한 미얀마 사태가 진정되게 하옵소서. 그곳에 평화를 주시고 문민정부로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폭발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는 인도국이 속히 진정되고 회복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 가정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중한 가족을 존중히 사랑하며 섬기는 가정, 천국 가정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한 박대성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서 푸른 초장 시인을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의 영역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전교회학교 다음 세대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출석 예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지혜,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출산, 인구 감소, 세태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감전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8월 둘째 주일에는 몸된 교회를 위해 항종직 선거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며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축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태어난 지 1년 6개월 된 아이가 어느 한 가정에 입양된 지 270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 짧은 생을 보내면서 절반은 이 학대로 온몸이 피멍이 들었습니다. 국립과학연구소에 의하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이미 찢어져 있던 배가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고 장관막에 파열을 일으켜서 사망했다. 정인이를 살해한 양부모 정하영 씨에게 법원은 토요일 날 1심에서 무기징역을 내렸고 그 남편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적 구속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심한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법원 밖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들끓는 울분과 분노가 계속 표출되어졌고 공영방송 말할 것도 없고 온갖 인터넷 모든 SNS 그 글에서 이 가정의 달 이 5월에 정인이 사건이 도배를 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 어린 것이 그러면서 울분을 쏟아냈고 극에 달하는 분노로 이 사건을 주시하며 지금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양부모 장하영 씨는 이 합동측 교단, 이건 무슨 이단 교단도 아니고 합동측 교단 목사의 딸입니다. 남편 안성은 씨도 침례교 교단 목사의 아들입니다. 장하영 씨 어머니는 제자들교회 그 동그라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십니다. 그리고 그 남편 안성은 씨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공영방송에서 보도되지 않는 많은 사실들이 지금 인터넷에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면 17살 때까지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월 15만 원의 입양 아동 수당과 일반 아동 수당 10만 원이 나오고 입양 축하금 100만 원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죽을 때 정인이 이 양부모는 우리 아이가 죽으면 정말 어떡하나 그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다음 자기 아버지 생일을 위한 와인 파티를 열었고 정인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런 내용이고 이 아이가 소아암으로 사망한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무료 장지에서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부모는 3,000원 정도 액자 사는 비용만 들였다고 합니다. 이 두 양부모는 한동대를 나온 이 기독교 전형적인 정신을 구현하는 한동대를 나온 그런 부부입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입양아를 위한 강의도 했고 또 방송국에 나가서도 그 입양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럴싸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던 분입니다. 그런데 입양한 지 한 달 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참 진짜 같은 목사로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결국 모든 조사에 의하면
그 입양아를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 것으로 거의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저것도 인간이냐. 그런데 또 교인들은 그 사람 구명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저것들도 진짜 인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것을 잘했다 그러고 자꾸 두 인간의 얼굴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는 있는지, 그런 거창하고 고상한 구호 외치는 것 말고 세상 사람들의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행동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점점 이상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금 질문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는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든 천신만고 끝에 그들은 애굽을 탈출한 지 3개월이 되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 앞에 있는 산 시내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절 6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존재됨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애굽에서 나온 지 단 3개월밖에 안 된 이들에게 아직도 식민지 근성이 머리에 박혀 있고 모든 생활이 모든 정신이 다 썩어 있고 노예 근성밖에 없는 이들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쓰셨는지 이들을 택하셔서 정신없이 나온 3개월 뒤에 어줍살이 잠깐 시내산에서 장막을 들고 호흡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니들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에 대해 3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의 핵심 정신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건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3년에 걸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들이 치달아 살아야 될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3년 동안 많은 기적과 또 가르침을 통해 이들을 양육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 주관식 한 문제를 내지 않아요?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제자 중에 대표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진짜 이제 해야 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숭고한 삶의 목적을 이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제자들은 한 사람도 주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녀도 그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방향과 주님이 원하시는 네가 누구인지가 이게 하나로 정체성이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엉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정인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일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거룩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특별하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서 그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특권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뭐 여러 옷도 찬란하지만 그 다 의미가 있잖아요. 너만 혼자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모든 걸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네가 내 대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이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고 그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서 마침내 다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을 대표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실 그 놀라운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 죄 많은 백성들을 심판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게 뭐 출애굽기보다도 창세기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벌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세기 우리 용어로 바꿔오면 어떤 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대로 익숙한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낯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낯선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은 이렇게 낯선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창세기 12장은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앙생활 하도록 인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2절 3절을 맞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굉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복받은 삶을 통해 천하 만국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익숙한 고향 땅에서 불러내셔서 낯선 삶으로 그를 가게 하셨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신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 복된 삶을 살도록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통해 반드시 누군가가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일에 실패하고 말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이게 참 좋아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이 430년 종노릇하면서 아무 의식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보잘것없는 이 한 민족을 택하셔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루로 거룩하게 백성으로 삼으셔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복받는 삶으로 그렇게 살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비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도 그들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고심한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래서 옛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모든 비전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금 설계하시고 꿈을 가지시고 이 땅의 비전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출애굽기에서 나온 19장과 용어가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대로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하나님의 그 소원과 비전이 그대로 교회에 전수되어지고 너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 한마디 빠지지 않고 신약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그 놀라운 꿈과 기대를 이제는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꿈을 갖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오늘까지 복을 주셨느냐? 우리가 이제 그 복을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온 세계가 다 교회를 통해 풍성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눈뜨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실패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거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운명하실 때 51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갈라졌다. 뭐 의미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기름 부은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이 거룩한 은혜의 보좌, 지성소, 휘장이 쳐 있는 이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무시로 출입할 수 있는 제사장의 자격을 얻게 됐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너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너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바로 세상에 대해 제사장 자격자가 된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날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뒤가 중요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430년 된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듯이 죄악의 어두운 길에서 다니던 인생의 미래에 희망이 없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 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만들어 주신 그 사람이 다시 좀 보시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백성 되게 하고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신 것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그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덕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함으로 넘쳐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뭐 그냥 설교하다가 뭐 유행가를 불러도 은혜가 되고 그런 게 은혜가 아니고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구나.
교회에 나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힘내라 격려하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걸 자꾸 느끼는 것, 그게 은혜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고 힘들어도 관용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분노해도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또 소망하며 가능한 일로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복이다. 너희는 세상의 복인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시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 소유된 백성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 제사장 됨은 언제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그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에 충성된 복을 내가 받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넘어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디 누구인가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자기 형편에 따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인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중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밖에 나가서는 그럴듯하게 입양하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얘기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전부 다 계산된 행동으로 더 많은 것들을 정부로부터 받아내고 더 많은 아파트 쉽게 얻으려고 이런 계획된 행동을 하면서 그 어린 생명이, 태어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자기의 욕망을 위한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 아이가 절반의 삶을 피멍이 들 정도로 부모에게 그 어린 것이 박해를 당하고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게 목사의 딸과 목사의 아들이 한 행동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기독교 정신을 실현하는 한동대 출신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 하나 얻겠다고. 그래서 내가 두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누구를 탓하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의 내면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아들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강 목사 너나 잘해라. 이 모든 게 누구에서부터 시작된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상한 교인들 만들어내고 이중적인 인간 만들어내고 아닌 것 그려 그러고 잘못된 것 바르게 옳다 그러고, 도대체 이게 도대체요. 나가서는 입양아 이렇게 해야 된다 강연하면서 아이가 죽은 다음엔 지 아버지랑 같이 생일 축하 포도주 잔치를 하고, 진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인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아들 걱정하는데 자꾸 하나님이 너나 잘해라.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 너나 잘해라. 자꾸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수평적인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 정체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만큼 형편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상황 가운데도 너는 바로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하나님의 정체성을 듣고 그런 삶을 살도록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네 복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도 다시금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어느 때이건 계속해서 자기에게 질문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진짜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속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만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획득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나는 누군가의 복이 되고 내가 누군가의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면서 오늘도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자기 좌표를 언제나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누군가의 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만나면서 참 내 인생 달라졌지. 내가 저런 분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니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복이지. 여러분, 진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어쩌다 복이 많아서 내가 저런 분을 만나 이렇게 내 인생이 달라졌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보지 아니하고 사람 보면서 저거 어떻게 좀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어떻게 좀 해볼까, 이래가지고는 진짜 풀리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채워주신 복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정말 나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금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진짜 핍접한 생활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세상에 그 복을 나누어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 치열하게 복을 받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귀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감전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해가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네요. 내가 주의 큰 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못쓸 만한데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올 가정의 달 셋째 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나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직한 가난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하시고 진실한 삶에 하나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흐름에 부러워하기보다는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길을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 진짜 대단한 우리 감전의 식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한 날 한 날 더욱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신 그 복이
또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이 귀한 예물이 그와 같은 놀라운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의 소중한 꿈과 그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놀라운 그와 같은 예물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의식에 걸맞는 우리의 정신이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신을 자부심을 갖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더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8월 15일 우리 직원 선거 공고하겠습니다. 직원 선거 실시하겠습니다. 다소 좀 이렇게 부족한 점도 있어도 이렇게 이제 결정을 두세 번 생각하면서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부디 우리 코로나 시절 이런 일들을 준비하면서 이날이 축제가 되고 다시 우리 교회가 왕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더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쓰임 받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찬송가 쓰기 계속 여러분들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이렇게 1차 완필자들이 있습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참 고맙고 이분들에게는 다음 2차 미션이 부목사님들에게 다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쓰기, 성경 말씀 이렇게 또 잘해 주시고 또 전도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또 계획들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코로나 지금 이 터널 거의 막판에 왔다 생각하고 이제 다들 이렇게 준비를 잘 하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좀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세상의 생명을 갖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소원의 도구로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심을 깨닫고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며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있는지를 질문하며 오늘도 내 삶의 궤도와 방향과 모든 초점을 다시금 수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드리는 귀한 사람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 거룩한 감전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